오늘 말씀은 믿음을 점검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29장 9절을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있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힘들었을 때, 또 예배와 관련됐을 때,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점검하고 나의 태도를 관련된 믿음을 점검해서 2019년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돼요. 근데 잘 될 때 계속 잘 된다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때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왕은요, 이 젊었을 때 스스로 적게 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에 순종도 잘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귀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암나귀는 엄청나게 귀족들 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을 불러갖고서 내 나귀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도저히 그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밑에 있던 분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견자를 찾으면 그 암나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청년을 보내는데 그를 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키겠다. 그래서 사울은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적게 여기고 아버지가 하는 말에도 충성했을 때, 그리고 다시 오면서 뭐를 회복했겠냐면 나귀를 다 찾게 됐어요. 나귀를 찾게 됐는데 어떤 나귀를 찾냐면 아주 존귀한 자가 되어버렸죠. 존귀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을 만들어주시냐? 특별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은 뭐의 앞잡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이 말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주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그 다 죽여버리라, 짐승까지.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됐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게 되면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섬긴 거예요.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다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울은 이겼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언제 이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근데 사울은요, 다 죽이지 아니했어요. 토실토실한 것은 죽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안 죽였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제사 드리는 건 제사로 보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2019년 하반기 또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의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됐을 때 뭘 해야 되냐?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 왕이 된 것도 사울 왕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임재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왕이 되고 전쟁이 이기니까 다 이긴 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난다는 건 뭡니까? 이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택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됐을 때 두 가지 역사가 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교만과 겸손의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 다윗 왕이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죽였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을 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시기에서 질투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도 시험 받은 겁니다. 우쭐해서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교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울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생사하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요, 그 범죄를,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겸손으로 똘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겸손으로요. 히스기 왕 보세요.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리고 형통케 했어요. 역대하 32장 29절은 재물을 엄청나게 주고 30절 역대하 32장 30절 끝을 보면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합니다. 31절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요.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잘 됐을 때 겸손하세요. 여러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잘 되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잖아요. 아, 겸손하면
돌파가 되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셨구나. 그래서 잘 됐을 때 그 말씀 묵상해서 내 인생, 내 평생 살 동안 나는 겸손하게 살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거야 하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고통과 고난, 괴로움과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잘 될 때도 점검해야 되지만 또한 고통, 고난,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고통과 괴로움,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대로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읽어봅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애가 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두 분의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나, 둘째는 부인나였어요. 부인나는 자연산이고 보석이, 한나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자예요. 그런데 부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하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부인나는 그때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학대하기 시작합니까? 한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을 때 잘 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학대했어요.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한나 보세요.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한나는 부인으로부터 그 말 들을 때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부인나는 말씀도 제대로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쟤는 자녀도 있을까? 나는 맹연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왜 없을까? 도리어 나는 저런 애들 때 멸치를 받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당분간 나 마음을 추리기 위해서 좀 석 달 동안 휴가 좀 갔다 와야 되겠어 하고 신앙의 휴가를 갖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괴로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설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점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십시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십시오. 괜히 성내거나 화내거나 삐딱선을 담으면 안 됩니다. 삐딱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왜 나한테 안 주실까? 아하,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을 위한 참다운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엘리도 갔죠, 맛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 필요한 거야. 한나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한나가 받으려 하는 게 있어요. 깨달았어요. 괴로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은,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살 동안.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서 뭘 갚아줍니까? 그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영적 레마가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머리에 자르지도 삭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나실인.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그 믿음을 보고서 3남 2녀를 더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권, 인권, 물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예요.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내가 좀 마음에 안 좋은 사람인데 엄청난 큰 집에 살아. 열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나도 다시 한번 집 좀 늘려야 되겠다고 막 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늘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천국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프로모션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가 천국에서는 그거로 영원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도 괴로움을 있을 때 생각해야 돼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요새 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번 말을 안 했지만 마르티 목사님 또 스케줄을 바꿨어. 여러분들 말하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중력이 빠집니다. 방방 떠요. 얘기가 또 이렇게 되냐. 진공 상태가 돼서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마르티 목사님한테 하도 또 이분 또 엉뚱한 걸 막 해. 그래서 내가 마르티 때 말했어요. God test my endurance through you. 너를 통한 나의 그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하신다. 근데 계속 하더니 이렇게 또 사우나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갑자기 마르티 목사 눈이 반짝반짝 보면서 심각 딱 해서 애기 같았을 때 보면 눈이 귀엽거든요. 딱 하더니 나보고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농담하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진짜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적은 시작, 변화의 시작을 천국 가는 순간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그리고 고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셔 그걸 이기게 되면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병균이 나쁘죠. 근데 병균을 극복하면 몸에 뭐가 생깁니까?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항체가 딱 생기면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도 거기는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잘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두 번째 우리가 괴로운 일이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에 관련하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계속 저는 강조합니다. 마르티 목사님도 이렇게 간증했지만 저분은 예배자예요. 경배자예요. 상처가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송경윤 목사님은 저하고 이하준 목사님, 유교 목사님 같이 갔을 때 마르티 목사님 자동차 벤츠인데 그 벤츠가 진짜 벤츠의 고물이에요. 고물입니다. 근데 벤츠는 벤츠야. 웃으면서 옛날에 갔을 때.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예.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싫어하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것은 뭘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냐면요, 스트레스 해소하려는 건가? 그래서 오직하면 여러분들 프로듀서 알죠?
근데 TV 드라마에 뭐가 있어요? 프로듀서. 프로듀서란 말 아시죠? 뭐냐면 사람들이 검사, 의사, 뭐 판사. 아까 괜찮은 그를 보니까 야, 이걸 만약에 그냥 목사, 나도 사자가 되는구나. 근데 TV에서는 프로듀서, 아버지가 아들 뭐 프로듀서라고 불렀거든요. 그 뭔가 세상에서 못했던 것을 교회에 와서 뭔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이유를 다음같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뭐 한다고요?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목적이 뭡니까? 예배와 제사예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다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에 생명을 건다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게 했어요.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요것들 모였어? 박살내야 되겠다 했어요. 그때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은 철기예요. 무기가 칼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때 목기 나무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철기가 목기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기 전에 뭘 했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냐? 번제. 번제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예요. 다른 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제사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름이 뭐냐면 흠니와 비느하스예요. 흠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를 들어갈 때 제사는 관심 없어요. 약간 어떤 중하고 비슷해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다고 제빠. 우리는 불교적인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근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더라? 멸시했더라. 예배 드린 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 18절 봅시다. 이 흠니와 비느하스 한참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누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섬긴다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이 아바드의 뜻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다른 말로는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생명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5절은 흠니와 비느하스의 종말이 나오고 있고, 사무엘상 2장 26절은 사무엘이 어떻게 되는가 나옵니다. 우리 25절 26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5절 26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흠리와 비나왔습니다. 그러나 26절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무엘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흠리와 비스와 같이 무늬만 직분만 갖고 있는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난 목사이기 전에 나는 예배자야. 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은요, 돈을 훔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의 전쟁이었어요? 예? 예배, 제사의 전쟁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또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도 지혜 주십니다. 명철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배를 잘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무엘이 살 동안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동안은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직장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네 번째는요, 생각과 관련하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생각. 이사야 55장 8절을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리라. 그러니까 이거 볼 때 여기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나쁜 사람을 죽이고 그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교만한 걸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거. 이건 교만 궁상각주를 연주하는 사람의 교만 궁상각주. 교만하면서. 예. 누가 그랬냐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칭찬했어요. 넌 날 누구로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진짜 정답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3절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뭐 한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뭔가 타이틀은 다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 그럴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고 넌 너희들 영광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아까 사울왕이 뭐 했습니까? 전쟁이 이겼을 때 아침부터 일어나 자기를 기념하는 탑을 세웠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종류의 바벨탑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 나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야. 누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존귀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어떤 사람 미워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 아니겠어요. 주여, 그러지 마세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했으면 이제 베드로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섭섭마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인데 예수님 둘이 나를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네? 내가 뭐 예수님 뭐 잘못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생각에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크리스찬이 돼서 2019년 이 하반기에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돌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사탄이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태도에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생겼던 여러분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남을 비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집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예.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뭐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냐? 사람들의 입술이에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가지입니다. 2019년 하반기 첫째, 잘 됐을 때도 여러분들 섰다서 넘어가 하나님 보시 합당한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 번째 뭡니까? 예배. 네 번째는 생각.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소교인일지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마르틴 목사님하고 같이 그 숙소를 가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마르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는 걸 사랑한대. 그냥 말했죠,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선포하는 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 예수님의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 반포동에 있을 때 어떤 분을 봤어요.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말씀 선포한 건 너무 사랑해. 말씀을 잘 하는 것 같아.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목사가 말씀 선포 못하면 어때요? 또 이단이 아닌 이상 그 목사님이 엉뚱한 말 증거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뭘 보냐면 목사님의 태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믿음도 뭐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많이 보내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 키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보는데 좀 말은 어느라고 서투른데 딱 보니까 감동되는 목사들 있잖아요. 감동되는 장로, 권사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이 사랑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천국 노래 제목은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사역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역, 사업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한다. 그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